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장 어느 구절을 읽어도 두 단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관점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단어일까요? 얼른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행복. 성경을 일컬어 행복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기쁨이죠.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관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관계가 틀어지면요 참 힘들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죠. 각자 자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 탐방팀들 지금 열심히 황열병, 말레리아 예방약 처방받고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다 찾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예약했던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 선교를 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선교하던 얘기도 나누고 아마 한 20분 이상은 대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래서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지금 좀 안 다닌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게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죠. 제가 그거 다 알면 괜찮은 분이에요. 그거 다 알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인 줄 알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제가 들어가서 교회 꼭 다니세요. 교회 꼭 다니세요. 그렇게 권면했는데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모 집사님께서 가셨어요. 동일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시나 봐요. 교회가 큰가 봐요.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랬는데 큰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인데 그래서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알고 봤더니 우리 장로님도 그 의사 선생님 만나셨고 집사님도 만나시고 저희도 만나고 동일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참 보람 있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을 때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사명이고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할 때요 이건요
우리의 힘이 탈진하고 소진되는 게 아니고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보람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일에 열심을 내시고 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있으시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 바른관계의 기쁨, 쓰임받는 기쁨, 이 세 가지 면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행복의 교과서로서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인데 그리스도인의 제일 된 행복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기쁨의 첫 번째 외적 증거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외적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순서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딱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죠. 원래 종교개혁은 31일입니다. 10월 31일. 그러나 교회는 절기로서 교회력으로서는 매월이 아니고 1년에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깃발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로 그냥 읽어드립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스크립투라, 성경의 권위를 최상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는요, 이건 성경보다 더 높았어요. 명백한 오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인 것을 외치고 제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3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이라는 어떤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3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 3가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이 발부한 면죄부가 이 면죄부 사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기가 찬 말이죠. 루터가 그걸 바꾼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을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3번째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행, 착한 일이죠. 선행이 뒤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요,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개념이에요.
관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거예요.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 그러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러주셨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가장 멋진 삶이 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신앙, 이게 가장 보람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 복을 참 행복하게 누리며 살다가 왔습니다. 헛살았네. 그것 갖고 복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복되게 누리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생을 마칠 때 보람 있게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내딛는 걸음이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표정이. 오늘 보니까 좀 심각한 표정인데 표정이 밝아야 돼요. 환해야 돼요. 예? 이게 표정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믿음 관리가 돼야 돼요. 믿음 관리. 예? 그리고 감사가 항상 나와야 돼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노라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 어려운 일 겪다가 보면 구원의 은총 앞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기, 추수 감사절기, 이런 감사절기가 교회력에 분명하게 정해져서 지키도록 하는 것은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 제가 첨부해서 오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우리 모두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형이 아주 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탕자였어요. 타국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생의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이 큰아들 형과 동생 두 형제가 서로 비교돼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21절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락지는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면 그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무라는 말, 책망하는 말, 어떤 이유도 따져 묻는 말 대신에 아주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용서를 보게 됩니다. 자, 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큰아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어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효자 같아요. 당장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29절 보면 분노입니다.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기서 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에반겔리움, 에반겔리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에반겔리오, 에반겔리움.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을 담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형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동생이 오히려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미운 겁니까? 재산 다 잃고 나서 돌아왔으니 야단 맞고 죗값 치러야 되는데 대가도 안 치르고 혼도 안 나고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다 잃고 동생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행스럽게 돈은 다 잃었지만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동생이 마땅히 죗값을 치렀다면 형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있고 큰아들에게는 없는 것,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언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형에게 없는, 큰아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없어요. 축복의 말. 아버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과 필요한 복을 줍니다. 그러나 형은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창기와 같이 함께 다 먹고 마셔버린 저 인간, 아주 욕을 퍼붓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욕밖에 더 있어요? 축복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의 말이 없고 축복의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어느 성사학자를 보니까 용서의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의 마음이. 그건 뭐 생략하고요. 세 번째가 감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형에게 하는 말이, 야야,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의 반응, 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을 냅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자 아들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지만 큰아들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었어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말하는 아버지의 선언과 약속에 감사가 없는 것을 여러분,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형을 가리켜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의 성사학자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회개하는 탕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가 진짜 탕자가 누구냐,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관점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모르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야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같은 분은요, 감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참된 영성의 척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뭘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냐?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38편은 보니까요, 주의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헤세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에메트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메트, 헤세드에 감사드리고 에메트에 감사드린다. 에메트가 뭘까요? 미리 나왔네요. 확실한 진리, 확실한 약속을, 주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얻지는 못했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주실,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먼저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뭘 받고 나서 감사하죠. 그런데 에메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사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것만 해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우고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경지에 우리 모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약속 앞에서조차도 감사를 드린다면 이미 허락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지옥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영적 깊이와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헤세드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에메트,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다시 미래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며 감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요, 이 추수감사 주일이요, 결실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